창세기 32장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가 벌써 4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바쁘게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스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나는 더 힘들어질 텐데 몸이 늙고 나이가 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스쳐 지나가죠. 그때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지도입니다. 지도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벽한 지도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지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떠한 고난, 시련, 아픔, 절망, 위기,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지도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오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란 지도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땠을까요?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그냥 머물러도 되었거든요. 그냥 좀 힘들어도 그래도 여기에 편하겠지. 그래도 적응한 곳이 그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그리고 심지어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고향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향에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곱의 상황을. 과거에 속이고 도망쳤던 형, 여전히 분노하고 있을지를 모르는 형, 이제 피할 수도 없이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굴렸어요. 짱구를 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산하는 그 상황에서요,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인생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어느 사단과 같은 군대, 수천 명의 군인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땠을까, 기분이? 너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 경험을 할 수 없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내 계산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천사를 저 정도 봤으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뜨거웠잖아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걱정할 때가 있죠. 계산할 때가 있죠. 여전히 나는 절망할 때가 있고, 여전히 나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여전히 나는 그 상처가 가득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야곱의 모습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이 또다시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나누고, 사람들이 나눴어요. 파트별로 나눴어요. 이 사람 무너지면 또 이 사람 방어하게 되고, 이 사람 무너지겠지.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치밀하죠? 계획하고 전략을 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누그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물을 주면 돼요. 막대한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뇌물을 보내야죠. 왜입니까? 형이 나를 향한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분노로 쌓여있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 문제 내가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아멘.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10분, 20분, 30분, 1시간, 시간이 흐릅니다. 다시 계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파트값 어떻게 이 대출을 감당해야 되지? 어떻게 화해부금은? 내 자식은 어떻게 경영해야 되고, 내 집안은 어떻게 해야 되지? 혹여나 병이 되면 어떡하지? 보험 보장이 안전했을까? 여러분, 이 계산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혹시 이게 안 되면 플랜 B를 가동해야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삶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더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충분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도 있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종들이 돌아와 전합니다. 주인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소식입니다. 야곱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크신 그 강대한 천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통제하려는 마음, 내가 나를 다스리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저희 자녀를 잘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화는 항상 불편한 걸로 합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자녀가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중학생인데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 차를 태워주면서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빠, 저는 오늘 명상을 하였습니다. 자, 명상이 무엇이죠? 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했죠. 그거는 사람의 욕망이 드러나는 거야. 그 욕망은 나를 통제하려고,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건 크리스찬적인 일이 전혀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 되지. 그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엇이죠? 저도 그 명상이란 것을 즐길 때가 있었어요. 뭐해?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고 싶어 했다. 뭔가 그런 음악과 그 명상의 음악들이 나를 다스리면 뭔가 내가 고요해질 것 같고, 나의 상처가 이제 치유될 것 같고, 나의 분노가 조금 다스려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바알도 섬기노라. 풍요의 신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적 정도는 내가 소지하면서 잠자기 전에 성경을 베고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베고 자야지만 내가 꿈도 안 꾸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왜?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상황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 불안해져요. 조금만 나이가 들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떡하지?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떡하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자신을 깨뜨리시기 원하는데 내 자신이 깨뜨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 자신을 깨뜨리세요. 야곱은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한다는 그 순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두려웠고 막 기도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세요.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제 이름이 태민이니까 태민아, 너의 마음을 위로하노라. 내가 공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야곱에게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야곱과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삿발을 들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스모를 하셨을까요? 어떤 형태든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야곱 자신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죠?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다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직접적인 본질을 우린 다뤄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을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늘 불편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납부금이 다 받았는데 자기가 다 먹고 카드값 밀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을 깨뜨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깨지기 원하지 않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씨름하고 있죠. 공부에 씨름하고 있고 돈에 씨름하고 있고 직업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고 나의 건강에 대한 씨름하고 평생 씨름하고 있습니다. 형과 씨름을 했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을 했고 인생을 내내 붙잡고 계산하고 이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방식을 정면으로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엉덩이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나지 않나요? 이 모세오경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만날 때 어떠한 인생을 경험했죠? 떨기나무 앞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네의 걸음은 나의 것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야곱의 환도뼈가 똑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걸음이 너 이제 그 걸음 가지 마. 술과 담배로 찌들었던 마약으로 찌들었던 내 인생에서 그 걸음 가지 마.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서인영이라는 여자 가수를 봤어요. 그 여자 가수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너 왜 선배 똑바로 인사 안 해?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술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6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이후로 그녀의 화장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녀가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았다고 하였지만 그녀의 삶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알던 가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몇 주 전에 세례를 받고 성가대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전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우리의 발걸음을 방향을 돌이켜주세요. 가수 자두가 있죠. 그 자두도 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녀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끝나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정말 아기를 갖고 싶지만 그런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은 죄의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빚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환도뼈가 쳐서 어떻게 됐죠? 평생을 절뚝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시죠? 이거 분명히 고칠 수 있으신데 그를 내버려둬요. 왜? 여러분 이것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사람이구나. 아담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흙이었죠. 그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무엇이죠? 하나님 호흡으로 사는 존재였어요. 아담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인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과 그 경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호흡을 다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걸음도 바꿔주셨고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빠르게 응답을 원하잖아요.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빨리 회복되길 원하고, 빨리 편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속도를 멈추십니다. 왜입니까?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조선 역사 속에서, 선교 역사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고 조선의 땅에 닿기도 전에 죽었잖아요. 무엇이죠?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조선 땅도 밟지 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성경이 배에서 떨어짐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도 다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 씨름을 했죠. 끝까지 버텼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야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뒤 또 다른 씨름이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를 앞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 절망, 아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슬픔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야곱은 살기 위해 버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야곱은 다리가 부러졌죠?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붙잡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인생을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 계속 씨름하고 계십니까? 해결하려고 애쓰고 버티려고 애쓰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데 점점 더 지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꾸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느리게 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게 하십니다. 왜 그러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여러분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싸우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증명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하나임, 야곱이 바라봤던 그 천사들,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이미 길을 여셨고 그분 안에 참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려진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